찬송을 부르다가 원고를 잃어버렸어요. 원래 원고 없이 설교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원고를 좀 썼는데 찬송을 부르다가 특송을 부르다가 원고가 어디론가 날라져가 버렸습니다. 찾았어요. 원고 없이 설교를 원래는 원고를 안 쓰고 설교를 하는데 원고를 써놓고 원고가 잊어버리니까 굉장히 황당하지네. 벌써 12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 우리가 한다면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강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성탄절입니다. 오신 초림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성탄. 전 세계적으로 이게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오랫동안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성탄의 의미가 조금씩 변질되어 가면서 정작 주인공으로 있어야 될 그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은, 구유의 예수님은 어딘지 사라져 버렸고 축제만 남아버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대강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서는, 감리교회에서는 강림절로 쓰자. 그래서 이제 강림절 첫째 주, 이번 주가 첫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이냐,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 이것이 대강절이죠. 이 대강절에서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본문이 주어지는 성경 구절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로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 이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만 오늘 말씀에 좀 더 깊이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유대교인이었는데, 철저한 유대교인인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회심의 사건 이후에 기독교로 전향이 되고 기독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아시아로 전도를 여행을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음속에 늘 아시아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많은 업적을 남기고 왔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많은 그러한 그 연민과 그 그리움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계획을 막 짜가지고 제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 본인이 갔던 곳, 아시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가슴을 품고 아시아를 가려고 계획을 많이 짜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연보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지원금도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다 준비했는데, 공포도 다 했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아요. 못 가게 해. 아시아로 가는 길을 자꾸 막아.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성령께서 막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게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으로 훔치다는, 마게도냐 사람이 훔치다는 그 손을 보게 되고 번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이 전도 여행을 수정을 해가지고 아시아로 가는 것을 바꿔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 그래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복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를 가는데, 마게도냐를 가서 보니까 거기에 실제로 정말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처음 만났던 사람이 빨레타에서 누굴 만나면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래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루디아가 집을 비워주니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되고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그걸 뭐라면 초창인 게 가정교회라 이렇게 써요. 요즘 가정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정에서 집을 빌려줘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친교를 나누면서 그리고 루디아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뭐냐면 그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탄생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애정을 가졌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처음에 마게도냐에 가서 세워진 교회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 장소를 옮겨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참 많이 해요. 핍박을 하니까 장소를 옮겨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 심장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옮겨가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옮겨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누가 빌려주는데 그 집을 누가 빌려주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빌려줘요. 그래 야손이 집을 빌려주니까 그 속에서 뭘 하냐면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예수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실 사도 바울의 모든 대부분의 그 성경은 설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성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야손의 집에서 전하는데 3개월밖에 못 전해요.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그 야손의 집이 변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바울이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안에 있으면서도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도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노린자 중에 노린자예요. 아주 잘 사는 곳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세운 다음에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깊이 있는 걸 다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3개월 동안 꼭 오래된 예수 믿었다고 해서 신앙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동시에 어떤 게 오는가 하면 박해가 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고 그리고 보니까 박해가 오는데 어디서 박해 오는가 하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박해가 굉장히 당시에 유대 종교니까 유대인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가정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 그 교회가 3개월 만에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막 교회가 커져가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특징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칭찬을 해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에 대해서는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더 이상 사랑은 나고 말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예요. 사랑에. 나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파고다 교회의 모습과 참 많이 흡사하고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이 참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권면이나 무슨 말을 할 게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나 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가를 사랑하고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가 아주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잘 지내던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가 왜 시작하게 되면 박해로 인해서 생겨난다. 유대교들 그 속에 사는 교들이 엄청난 박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를 무엇을 이겨내는가 하면 그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걸 다 극복해요. 처음에는 계속 극복하는데 그 극복하다가 하지만 아무 극복하다가 보니까 극복하면서도 핍박이 계속 오니까 그들이 뭐냐면 이제는 너무 어려운 거야. 사랑도 좋지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신앙관이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 성경에 얘기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 함께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재림하셔서 그때는 심판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성도를 믿는,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은 휴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독적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저들이 그걸 극복하다가 핍박이 오래되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제 종말론적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같은 경우가 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벅찹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와버려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확 죽는 건, 자살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 행불 같으니까 그럴 수도 없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휴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편안하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흘러넘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어려움이 와도 며칠만 참으면 되는 거지 뭐.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이 곧 오시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날 텐데 뭐 이 아무리 많은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변질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거를 버리지 말고 굳건하게 지켜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자. 그래가지고 생겨난 것이 이제 종말론적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면 내가 이 모든 고난에서, 이 모든 역경에서, 시험에서, 환난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해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밖으로부터 해방될 것 아닙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진짜 믿음이 좋아졌어요.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참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이런 참 문제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자기네 교회 담임자를 모시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했어요. 틀림없이 거기는 바꿀 수밖에 없다. 상황이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다. 내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100% 바꾼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그쪽에 안 바뀌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밤에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가 틀렸습니다. 내 기도가 맞았습니다. 막 그래서 막 좋아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한참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되면, 야, 믿음이라는 게 뭘까? 권사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얘기는 안 했어요. 권사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쪽집게처럼 마치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쪽집게처럼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기도가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우리 점쟁이처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진짜 기도는 뭐냐면 그래요. 상식이 그렇고 내 소망이 그래요.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다르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을 접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런 고집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군요.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정말 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누구의 편에, 다 누구의 편이에요. 다 편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축구단하고 임마누엘 축구단하고 서울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하는데 그 사람 장쪽 편에서 서쪽 북쪽에서 뜨겁게 응원전을 펼는데 뭐 하겠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내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게 제 믿음이죠. 어쨌든 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조금 난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늦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늦어지니까 이제 그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속에 이상한 신앙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을 인내하고 극복하고 그것을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종말론 신앙 속에서 좀 이상한 신앙이 들어갔는데,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세상이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기왕이면 우리 좀 즐기며 살자, 이런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생애가 3개월만 딱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진단을 받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갑자기 너 무슨 암이다. 근데 사는 게 의학적으로 모든 거로 살아서 3개월밖에 못 살아. 딱 3개월 산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우리 말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 들을 이유가 없지만, 여러분 다 오래 사실 거야. 그래도 최소한 한 50년 이상 넘게 살실 거야. 여기는 50년 하면 안 되고, 이게 다 늦게 살겠지만, 여러분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두 개에 나타나요. 한 사람들은 그 3개월 동안 남은 살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경건한 모습으로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정말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쾌사라세례로 살아가는 게 있어요. 가지고 있는 돈을 막 흥청방청 쓰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3개월, 어차피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뭐 먹을 거 내가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고, 뭐 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놀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다 안 오니까 이제 종말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하면서, 오실 거는 분명히 오시는데, 이제 곧 오실 텐데, 이왕 오시는 거 우리 뭐 그렇게 건강하게 살 게 뭐 있느냐, 우리 그렇지 말고 우리는 좀 쾌락을 쫓아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약간의 이런 신앙관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 이상한 이 무리들이, 생각들이 침투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마귀의 생각이죠. 이 마귀의 생각이 싹 침체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이 생각에 바뀌어지면서, 그들이 종말론 신앙이 좀 바뀌면서 뭐가 했는가 하면, 거룩한 생활은 떠나가 버리고 뭐가 잠재되어 있는가 하면, 이 성적인 타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성적 타락. 그 성적 타락이 오면서 뭐가 됐냐면, 그들에게 음란한 게 들어갔고 세욕이 들어갔어요.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음란을 즐기고 세욕을 즐기다가 보니까, 저들이 이제 그게 즐겁다고 보니까 그 속에 파묻히다 보니까, 흥겁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신앙도 흔들려 버렸고, 죄의식도 사라져 버렸고, 사이주로 사라져 버리는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각도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가난이 아니야. 신앙 속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요, 핍박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신앙이 자라날 때는 항상 뭘로 자라냐면, 핍박 속에서,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자라났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몰락하는 게 뭐냐면요, 나라가 부흥하게 될 때, 잘 살게 될 때, 흥청망청 잘 살게 될 때, 나라가 다 기독교에 변질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가정적으로도 보세요. 우리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보면서, 뭐 우리 젊은이들은 다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신앙의 우리가 역사를 쫙 보면요, 우리 어릴 때 우리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고,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고요. 그런데 정말 가난했어요. 정말 어렵어요. 허리띠를 정말 매야 됐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일 죽으라고 했고, 그럴 때 일 죽으라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는 차고도 넘쳤고, 기도원들은 차고도 넘쳤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이 텅텅 벼가지고 기도원 가진 교회들이 다 알잖아요. 신앙생활이 점점 이게 잘 사라지면 잘 사라질수록 좋아야 되는데, 잘 사라질수록 오히려 신앙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누구를 깨우냐면, 바울을 깨우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에게 이 소식이 전달돼요. 물론 하나님께 전달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가를 통해서 이 바울이 있는데, 바울에게 들으니까, 바울이 소식을 들으니까 무슨 소식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아픈 거야.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가 정말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이 빌립보 마게도냐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너무 잠이 안 오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요.
잠도 오지 않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잠도 오지 않아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쓰여진 서신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내용의 전체적인 뭐냐면 흐르는 내용은 뭐냐면 종말은 맞다.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 반드시 오신다. 근데 반드시 오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하나로 딱. 어렵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아는 건 어렵지 않아요. 살아가는 게 어렵지. 깨닫는 건 정말 쉬워요.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그래 얘기를 해요. 하나로 딱 얘기, 다른 게 얘기하는 많은 얘기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니고 다 합축적으로 얘기한다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다 얘기하는 데는요, 데살로니가 편지밖에 없어. 딴 데는 하나님의 뜻을 간접적으로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어.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 앞에서 거룩하게 힘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거룩. 그럼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오늘 이게 대산의고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야 돼요. 차별된 삶이 아니고 구별된 삶. 요즘은 구별이 없어. 뭐 다 섞여가지고 그게 그거 같고 그거 같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서. 물론 이럴 때 이제 환난과 시험이 확 닥쳐오면 쭉정이 알고 분명히 갈아져요. 진짜도 가짜처럼 보일 때도 많아. 진짜 좀 믿는가? 근데 시험이 닥쳐오면 이제 진짜가 진짜구나 하는 걸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의 거룩이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음행과 여기에 나가야 될 음란과 생욕이란 말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언어 자체도 그렇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좀 우리 교회가 많이 있고 하니까 좀 준비하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이런 제대로 풍조를 받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음란이라고 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음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 3절의 말씀 보면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제가 한번 읽어볼래요? 3장 자 4장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 4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의견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지라도 하나님을 일하는 것 같이 네, 세족을 따르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란과 세욕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선물이 뭐냐면 성이에요. 성. 남성과 여성.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 뭐냐면 성생활이에요. 성관계.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거룩함하고 왜 이렇게 구분이 가장 거룩해야 될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종말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해야 될 성이 가장 거룩해야 될 성생활이 오히려 문란한 거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얘기하면 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여기 음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부와의 관계를 음란하다는 게 아니야. 부부와의 성생활이 자주 부부 관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음란한 게 아니라고 이게 부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 음란이.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게 지금 만연하기 시작했어요. 부부 아닌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하는 것들이 만연하기라 했어. 남편이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한다든지 부인이 있는 사람하고도 관계한다든지 이런 음란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종말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안에는 뭐가 데살로니가는 뭘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게 뭐냐면 그게 사랑이란 이름 하에 자행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세격은 좀 달라요.
이 세교기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문란한 성생활을 얘기해요. 문란한 거, 질서를 파괴하는 문란한 성생활. 이건 뭐죠? 동성연애. 요즘 동성연애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죠? 인권이라는 이유로. 인권이라는 이유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법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약자라는 이유로, 소수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지금 동성연애인데, 동성연애가 세교기 세교. 온전한 부부관계가 아니고, 온전한 성생활이 아니고, 잘못된 성생활로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됐다고요. 대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자영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을 자영하면서 이게 죄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이 늦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상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상의 모습하고는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똑같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로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이야기는 데살로니 교회만을 위해서 쓰는 편지가 아니라 오늘 어쩌면 우리 파고다 교회를 향해서 쓰여지는 편지인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그렇게 가기 전에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고결한 선물 하나가 있다면 그건 성이에요. 성생활은 고귀한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이걸 성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터부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이게 부부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사모님들 같은 경우가 이 부부관계 하는 것을 음란하게 생각을 해요. 부부간의 관계도 음란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가운데서 자칫 뭐 많이는 않지만 자칫 탈선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게 뭐냐면 성을 줬어요. 근데 성이 가장 고귀하고 순결하지만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작품이, 인류 역사상 인간이 만든 최고의, 인간이 창조한,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 뭐예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인간이 만든 최고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까? 그러나 그 컴퓨터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악을 끼치는 컴퓨터가 되고 유익을 주는 컴퓨터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람들의 편리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컴퓨터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은 고결하고 순결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랐어요. 이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사단이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교묘한 방법으로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란한 생활을 보면서, 종말을 맞이하는 문란한 사람들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눈물 어린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편지.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거룩하게.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여기 이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거룩한 삶이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음란한 것과 생욕을 버리고, 이 세욕을 버리고, 사실 그런 걸 버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버리려고 그런다고 해서 버려지지가 않아. 한번 파고 들어오면.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려고 막 싸우면요, 절대로 죄하고 못 이겨요. 죄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겨. 여기 깜깜해요. 그럼 깜깜한 거를 이기려고 깜깜한 거 싸워봐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 깜깜한 거는 깜깜해질 수 없어. 깜깜한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만 들어오면 깜깜한 거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고 막 악을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면 악을 전적으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자,
7절 말씀 자 있습니다. 4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가 우리 앞에 올 때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 성도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거룩하게 지어지는 게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이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 거룩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란이나 세욕이라 그랬고요. 그러다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가 하면 그것을 이제 5장 11절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5장 11절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성경은 조금 어려워. 읽기를 난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같이 있으면 이 쉬운 성경 같이 있으면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어서 제가 이제 따박따박 천천히 우리 사람이 맨날 나한테 얘기하는 강조하는 것만 제발 좀 말 좀 천천히 하라고.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요. 제발 좀 천천히 이제 그러는데 오늘 천천히 이제 말씀을 읽고 이건 설명할 게 없고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들으면 아 그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때 시간이 되면 다른 때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읽을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거 봐도 돼요. 봤는데 이제 요건 좀 더 편하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써놨으니까 읽을게요. 제가 11절부터 읽을게요. 11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제 편지를 쭉 쓰면서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종말을 기다리다가 지금 세욕이나 음란에 빠져가지고 지금 거기에 혼돈이 돼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해.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은 거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11절이에요. 5장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절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는 중에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며 이끄는 분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또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 교회 사역자들을 얘기해요. 사실은 이게 뭐 달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요즘 계속 문란한 거예요. 교인이 문제냐, 목사가 문제냐 가지고 맨 교인들은 목사가 잘못했다 그리고 목사들은 패역한 교인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맨날 이 문제예요. 두 개 다지요, 두 개 다. 두 개 다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나무라 주십시오. 제가 몰라서 못하는 거는 깨닫고 해야죠. 그러나 또 제가 바르게 하면 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시면 떡이라도 하나 더 생겨요. 우리 사람 어제 내가 내 말 듣고 따라와가지고 떡이라도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야. 근데 이 얘기는 참 조심스러워요. 목사가 하기엔 참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사도 바울은 떠나 있는 거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치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떠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진짜 가리키는 스승이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진짜 스승은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걸 존경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냅시오. 다 14절 보니까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베풀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많이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한 일을 베풀도록 하십시오.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이 암송하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떤 처지에 놓여 있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이제 그거로 끝나는 데 아니라, 그리고 나서 거룩한 삶은 뭐냐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분별력을 갖고 언제나 선한 일을 굳게 붙들도록 하십시오. 악은 어떤 종류라도 흉내내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심으로 그분께서 또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속적인 인간들이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세속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도 착하게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등이 그것을 이기게끔 해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엎드려서 그 일 놓고 기도하면 문제가 있다고 내 문제를 털어버리고 말아버리는 사람에게 아니라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한테 무슨 설교를 주겠어요? 네?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공부하자 그랬더니 설교를 어떻게 공부하냐? 설교를 무슨 공부하냐? 그리고 설교를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설교 연습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한 자리가 얘기해, 설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설교가 되는 거지. 옳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설교가 되는 거지. 성령의 역사로 설교하는 거 맞아요. 100번 말씀이다. 1000번, 1000보당 만보당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음란하고 세욕하고 마음껏 놀러다니고 내 마음대로 댕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몸부림치고 그 각고의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고자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저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참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많아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커서 소문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 와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이 거룩해지고 주의 역사가 임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내일이 기약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악과 싸우는데 이 거룩한 영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